누군가 당신을 위하여, 누군가 당신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예배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으십니까? 꼭 드리신 예배 가운데 어떤 예배를 좋은 예배라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배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실 때 참 부럽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 가운데에도 좋은 예배와 좋은 예배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의 말씀이 저의 상상과 거의 일치를 합니다. 예배자들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 내어놓고 누가 흔들어 깨우지 않아도 아침 일찍이 일어나 함께 모여 앉아서 먹고 마시고 그러다 흥이 나서 일어나 기쁘게 뛰어놀기까지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흉내를 내는 것도 아닌 그들의 마음에서 진정에서 우러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흥이 나서 기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린아이의 재롱을 바라보시듯 즐거워하실 것 같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조금은 칠푼이 같아 보이는 다윗의 춤사위까지도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너무 화가 난다 라고 하십니다. 빼버릴 것이다 라고까지 하십니다. 참으로 힘들고 거친 광야의 생활을 지내다가 그래서 오랜만에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쁘고 즐겁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나 신이 나서 춤까지 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분노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는 중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동안 그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 수많은 경험과 여러 위험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또 그들 모두도 그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였지만 인간들은 매 순간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다루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기에 우리에게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참 많이 약하여지고 참 많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은 존재는 시간 안에 있는 존재인지라 과거는 과거일 뿐 그 기억으로 오늘을 이겨내지는 잘 못합니다. 오늘 당면한 문제는 늘 새롭고 낯선 것이라 흔하지도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하듯 그렇게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부터 훌륭하고 보다는 내는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나아가고 한 걸음 더 나아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어려움은 이전의 어려움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모세의 부재입니다. 전까지는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가장 앞장서서 나서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리더이고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왕좌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외적의 침입이나 굶주림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모세가 부재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불안과 두려움으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죠. 사람에게 있어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의 성질이 불안이 불안을 찾아갑니다. 불안이 불안을 찾아가 서로 더하고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아 그 덩치가 점점 더 커져가기에 그 가운데에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 가운데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결국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론 제사장을 찾아가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요구에까지 이른 것이죠.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 잠시 광야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광야. 우리나라 말로는 텅 비고 아득하게 너른 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거친 곳이라는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요, 미드바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 살짝 뜯어서 살펴보면 미드바르 할 때 미는 무엇으로부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다바르라고 하여서 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말을 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이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현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앞다투어 찾는 곳이 미드바르, 곧 광야였죠. 텅 비고 아득하게 너르고 거친 것 투성이인 곳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텅 비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실감을 열정으로 채우고 있었기 꿈껏 광야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열려왔던 하나님을 향하 열려져 있었던 그들의 마음에 찾아온 불안과 공포를 달래기 위해 그리고 그런 종류의 불안과 공포를 없애기 위해 나선 사람의 걸음은 언제나 이성을 상실한 만취 상태에 이르러서야 끝이 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사랑과 열정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고 우상을 향해 우상의 침상을 향해 함께 잠을 청하고자 문턱을 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분노하셨습니다.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분노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왜 분노하셨을까요? 그들이 무지하여서 그들이 어리석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분노하셨던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것들이 어그러진 것에 대한 분노였을까요? 어떤 의미로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걸까요? 때로 우리가 젊은 연인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가 있는데 서로 이런 말들을 주고받는 것을 보지요. 뭔데
내가 왜 화났는데 말해봐봐. 내가 왜 화났는지 말해봐봐. 이미 많은 세월들을 지난 어른들의 눈에는 분노의 감정 상태 가운데에서도 서로가 무엇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가 어떠한 분노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조금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질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이죠? 연인과 연인 사이에서 나의 연인이 나보다 다른 대상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나보다 다른 대상을 더 좋아하거나 나보다 다른 대상을 더 따라갈 때 일어나는 누군가가 나의 연인에게 추근덕거리거나 주변을 배회할 때 일어나는 그 감정과는 다른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내 상대가 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다른 존재를 더 사랑하고 더 바라고 더 쫓아갈 때 일어나는 감정이 바로 질투입니다. 약속된 관계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신뢰와 함께했던 관계가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그러기에 그때의 그 관계에서는 마땅히 서로를 향한 분노와 배신감과 질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던 그 여정 가운데 우상에게 한눈을 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투하고 계십니다. 화가 나셨습니다. 부러움과 시기의 감정이 아닙니다. 분노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공교롭게도 바로 그 순간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새기신 돌판의 첫 문장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가운데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첫 번째 약조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 가운데 이루어지고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앞에서 지금 기쁘게 뛰어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크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분노하시는 맹렬하게 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입을 떼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내면서 그들에게 받은 상처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들에게 지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세에게 자주 찾아와 불평하고 원망했으며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뚱이와 인생을 감당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숨이 차고 고달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뜨겁게 짝사랑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덮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지금 맹렬히 분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분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상실감에 괴로워하며 지금까지 있던 일들까지도 괴로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세가 입을 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나누었던 중요한 약속과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3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신명기 9장 10절에서 19절에는 조금 더 상세한 모세의 심정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해서 전달해 드리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간 물과 떡을 입에 대지 않고 지내며 첫 번째 십계명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받아들었을 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어떤 짓들을 잘 행하고 있는지를 전해 들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마치 부부의 서약을 생각나게 하는 그와 같은 사랑의 서약을 지금 돌판에 새기고 있는 것 가운데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시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벌써 우상과 바람이 나서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런 돌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약조가 뭐 의미가 있습니까? 종이에 쓴 것과도 마찬가지인 그 돌판을 모세는 그 40일간 금식하여 받은 그 돌판을 던져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40일 동안 더 한 번 더 떡을 대지 않고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 이처럼 모세와 같이 적대적인 관계에 놓인 존재와 존재 사이에 서서 갈등을 중재하거나 화해를 실천하는 일을 가리켜 기독교 신앙에서는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중보자와 비슷한 개념으로 중개인이 있습니다. 중개인도 입장이 서로 다른 존재 사이에서 서로의 간격을 좁히기 위하여서 일을 하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선까지는 애를 쓰지만 더 이상 그 간격이 줄어들지 않을 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죠. 그러나 중보자는 중개인과는 다릅니다. 중보자는 아까 말씀드린 도저히 간격이 줄어들 수 없는 그 간격이 찾아왔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내팽겨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편에 서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변호하시는 입장에 서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입장에 서셔서 우리를 대변하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보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언젠가 그분 앞에 설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쪽엔 생명책을 펴시고 그 생명책 가운데에 우리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한쪽에 서 있는 율법책은 마치 죄를 신문하는 검사와 같이 우리를 쏘아볼 것이며 하나하나 뜯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가로저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인생 전체를 돌아보았을 때에 율법의 항목 항목을 가져다 대어 보면 아무것도 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쪽에 또다시 한쪽에 결박되어 있는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울부짖을지도 모릅니다. 저자도 죄를 지었습니다. 저자도 나와 같이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저자도 말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죄인, 대죄인이요. 저자도 하나님을 수없이 버리고 배신하고 외도한 더러운 사람이요. 저자도 다른 이들을 못살게 굴고 인색하였으며 착취하고 차별하고
폭력을 행하며 세상을 어지럽힌 자요. 그러니 나와 저자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저자도 나와 같소. 그러니 나와 같이 지옥에 보내주시오. 나도 풀어주던지 하며 우리들의 죄목 하나하나를 끄집어내 보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한 것입니다. 사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명이라도 자신이 갈 지옥불 가운데 우리를 끌어들이고자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울부짖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존귀한 주님의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계시며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지지 않고 더 나은 사이, 더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 위하여서 날마다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치 모세가 보여준 것 같이 우리의 악함과 약함을 마치 자신의 아픔과 같이 여기시며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대변하여 주시고 변론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도무지 넘길 수 없는 심정으로 그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변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를 책임질 것입니다. 내가 그를 대신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서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중보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의 악함과 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어둠과 죄악을 떠나 죽음과 사망을 떠나 생명과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세상 가운데 눈뜬 장님과 같이 귀가 열려 있으나 귀가 닫힌 자와 같이 살아가거나 순간순간 악인의 모습을 따라가기도 하고 죄인의 탈을 쓰기도 하는 그와 같은 비참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정 하나님의 생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랑의 길과 생명의 길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흠이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제하시고도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를 보내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날마다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실수와 죄악과 탐욕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있어서도 아무렇지 않은 일이거나 그것이 용납할 만한 일이어서가 아니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알지 못한 것 가운데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인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에 감싸진 자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끌어안고 계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셔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입장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겠습니다. 다른 우상과 다른 사랑과 다른 열정을 쫓고 살아가기보다 그처럼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 등 뒤에서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마지막으로 한 장면을 소개하고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요,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중보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참으로 그 앞에서 그를 따르는 자들로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기를 잠시 기도하실 때에 먼저 가운데 기도하길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성도 여러분,